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우리 강의 말씀 21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무엘하 21장 말씀은요, 이게 순서상에 의해서 삽입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이 21장 말씀은 지금의 순서대로 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과거의 어떤 사건을 중간에 하나님께서 삽입시켜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 다윗 왕조의 그 초기 때를 얘기합니다. 이제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다윗 왕조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오늘 본문 21장의 메시지가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이 쭉 가다가 여기에 이제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21장 메시지가 원래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두 가지 일이 있었죠. 뭐냐면 첫 번째 반란과 두 번째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란은 당연히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고요. 두 번째 반란은 세바의 반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지혜로운 여인의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세바의 반란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지금 이 다윗과 기브온 족속, 어찌보면 다윗과 기브온 족속 간의 이 관계는 원래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는 어떤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요, 내가 죄 지은 것, 우리는 또 내가 어떻게 한 것, 그 모든 것을 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과거에 지은 죄를 우리에게 물으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제가 오늘도 십자가 새가족 교육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나 또 내가 현재 지은 죄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치 않으시고 그 단번에 제사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의 때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구약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 죄를,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지, 그게 도대체 다윗과 기브온 족속 간의 어떠한 관계성이 앞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받겠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과거에 다윗의 왕정의 그 초기 때입니다. 우리 그 초기 때 우리 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금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때는 다윗이 이 사울의 왕조가 멸망되고 때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할 때입니다. 그 등극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내리게 되죠? 기근이 내리게 돼요. 어느 정도 내리게 되죠? 3년 내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 여름에 또는 한 가을에 또 봄에 한 계절만 기근이 내려도요, 우리나라가 못 삽니다. 난리법석이 나죠. 갑자기 물값이 2배로 3배로 뛰고 채소값이 몇 배, 10배 뛰고 경제가 완전히 이제 공황장애를 잃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여기는 보니까 몇 년이 어느 정도 기근이 3년 내내 완전히 나라 자체가 지금 여러분 거의 이거 뭐라 그럴까요? 마비된 상태예요. 경제도 마비됐죠. 먹고 살 곡식은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갑자기 어떤 정권이, 왕조가 물러가더니 새로운 왕권과 정권이 갑자기 들어섰는데, 갑자기 그 상황 가운데 3년 동안 내내 기근이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히 다 이상한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하늘에 이 덕을 얻지 못해가지고, 예? 갑자기 역병이 돌거나, 또는 갑자기 이 나라에 기근이 내려가지고 못 살게 됐다고. 그러면 또 뭐 하게 되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 왕을 쫓아내버리고, 예. 특히나 그 왕의 대신들이 더 달려들죠. 그때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그때도 여당 야당이 있었어요. 예, 좌의정 우회정 하면서 그때도 좌파 우파가 있었다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끌어내리자. 예. 여러분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리더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리더의 자리는요, 지가 잘못하든 못하든 무조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예.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 모든 문제는 모두 목사님 탓이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 기획부장이 제일 크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저 부장 자리를 퇴진을 시켜야 되나? 예. 예.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다 이거 목사님 탓이다 이거. 저 목사가 보니까 기도 안 했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원래 그래요. 항상 모든 탓을 리더한테 다 떠넘겨요. 예. 저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저는 사랑이라고 믿어요. 예.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뭘 나타내길 원하세요? 다윗이 결국 누구의 모형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의 모형이에요? 다윗이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다윗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탓을 다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탓을 그리스도께 다 손가락질할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리더는 절대 내가 어떤 인정함을 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여러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리더가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정말 되기 원하시거든. 잊지 마세요. 모든 탓이 다 내 탓이요 해야 돼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 핑계대는 무덤이 없어요. 다 내 탓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을 잘 이제 마치고 이제 뭔가 말씀의 전개가 뭔가 은혜스러운 전개로 뭔가 평안한 전개로 쭉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반란 두 개를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더니 갑자기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쑤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자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이 없어요. 오늘 오전 말씀에도 봤잖아요. 그 바울이 가는 모든 로마로 가는 그 모든 일정도 그냥이 없더라는 거죠. 누가 보면 그랬겠죠. 아유 저 늙은 노인네 그렇게 예수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더니 아유 불쌍해서 어찌야. 저 로마에 가서 죽네 그냥. 예. 다들 그렇게 여러분 안타깝게 또는 실패자로 패배자로 그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지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저 키도 쪼만한 게 예? 갑자기 지가 왕이 된다고 설치더니 그렇다고 또 왕이 또 돼버리더니 아우 나라가 그냥 3년 동안 기근이 내리네. 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도시하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예. 그러면은 저 사람 목사 맞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이 맞을까?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품겠냐고요. 이때 당시에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자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담당하신 역할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헤아릴 수 있거든요. 예. 아니면 우리는 맨날 뭐 하죠? 남탓만 한다고 남탓만.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난 다 잘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어찌됐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면서 3년 동안 기근이 내리니까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백성들이 다 왕에게 탓을 돌리니까 다윗이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내립니까? 예?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냐? 사람들은 아맘리에 말을 하건 안 하건 다 다윗 왕께 탓을 돌리고 있으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남들은 다 책임을 나무라라 하는데 리더가 그냥, 지도자가 그냥 혼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터키 그리스 가는 것도 뭐 묵고 하는 거지 뭐. 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또 제가 져야 돼요. 저도 어떻게 되든 말든가 뭐 상관없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선. 혹시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 정말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감은 아니지만 목사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너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리더라는 게, 지도자는 이 자리가 그냥 세워진 자리가 아닙니다. 예. 저도 다윗 보면서 그랬어요. 아유,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 여러분, 누구의 탓이죠? 보니까 다윗의 탓이 아니라 사울의 탓이에요. 사울의 탓. 예. 사울의 족속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뭐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어찌 보면은 전 정권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다음 정권이 이걸 지금 고스란히 책임을 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찌됐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이니까 전 정권이 잘못했을지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알짤 없죠.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전 정권이 잘못했다고, 우리 다 남한테 손가락 돌리는데 다윗은 어찌됐건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한번 그럼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왜 기브온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지가 중요한데, 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기브온 족속이 왜 여기 말씀 가운데 이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혹시 기브온 족속 혹시 아세요? 한번 2절 말씀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브온 족속이 누구랑 살고 있죠?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왜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서 9장 말씀 좀 찾아볼게요. 자, 여호수아서 9장 먼저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읽고요, 또 16절부터 21절까지 읽고 27절 읽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 읽고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가은 가죽 부대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여러분, 먼저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말씀 띄워주세요. 3절 말씀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 아이성을 못 무너뜨리죠. 자기네들이 얕봤다가. 근데 어찌됐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 또 7절에는 히위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히위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요, 이제 그들이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연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이제 막 보니까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냥 우리를 살려주소서, 또는 그냥 우리를 그냥 당신을 그냥 그 사이에 살짝 이렇게 끼워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파는 가장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죠? 나그네 환대법이죠. 그러니까 이 적군이 아닌 가나안 거기 기존에 있는 그 적군이 아닌 나그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은 가족으로 환대를 해요.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이 지금 원래는 가나안 거기 부족의 한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우리를 그냥 죽이지 말고 물리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그냥 같은 편으로 이렇게 삼아 주셔서 우리는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근데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이 거짓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이게 되는데, 자 그리고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먼저 우리 16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지금 뭐 하게 되죠?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나그네가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족속인 것이 지금 이들에게 귀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지금 이 사람들을 물리치하지 마땅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아까 몇 절 말씀이었죠? 7절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가운데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들을 품고 살겠습니다라고 뭐 한다고요? 이들이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하게 된다고요. 거짓말이지만. 근데 16절에 가서야 이들이 원래는 여기에 살던 주민들이었네.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 우상을 숭배하는 그 7족속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으로 지파로 들어오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살짝 이렇게 곁다리로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과연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등장하는데, 자 17절 말씀 여러분들 읽을게요. 자 있습니다. 21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들이 거짓말인 줄 나중에 알게 되고 회중은 또 뭐 하게 되죠? 당연히 또 리더에게 모든 책임을 또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속았는데 정작 책임은 또 리더에게 다 손가락질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 여호와께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죽일 수가 없다, 멸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결판이 내려진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는 살되 그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살게 만들죠? 보니까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역할은요 가장 천한 신분이 했던 역할이에요. 근데 기본 족속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살려면은 이런 허드렛 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면서까지 생명을 연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7절 말씀 여호수아가 결론적으로 딱 그냥 땅땅 결론이 있습니다. 자, 27절 여러분들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자, 여러분 결국은 여호수아도 땅땅 이제 재판을 냅니다. 이제 앞으로 기본 족속은 우리가 여호와께 맹세해서 멸하지 않기로 우리가 언약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대표니까 그 대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될 때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것,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땅땅합니다. 거의 노예 신분과 비슷한 신분으로서 지금 이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지파가 아니지만은 함께 살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보셨겠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이 3년 동안 가뭄이 내린 이유가 뭐였다고요? 사울의 집안, 사울의 족속, 베냐민 지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이 기본 족속과 마찰이 된 게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항상 기본 지파와 이렇게 갈등이 맺게 되니까 이 남몰래, 특히나 이들을 거의 노예 취급하다 보니까 거의 짐승만도 못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래 베냐민 지파가요 기본 지파 사람들을 한 명씩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들은 묻지마 살인으로 했을 것이고 그들은 완전 범죄로서 그 살인을 저지른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사울 왕조 때 묻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윗의 왕조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왜냐? 다윗의 왕조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왕께서, 그리스도의 왕조가 겨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러분, 지금 2절 말씀 가운데 잘 보시기 바라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 바로 기본 족속을 얘기합니다. 기본 족속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의 통치예요. 사울 왕이 정치했던 모습입니다. 결국은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유다 지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그 수가 적은 기본 족속들은 가뜩이나 이방 사람인데, 기본 족속은 한마디로 내팽개 치는 거죠. 더 쉽게 여러분, 대를 위해서 소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어느 나라 법칙이죠? 이게 민주주의 법칙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죽이는 법칙. 다수가 잘 살려면 소수야 뭐 살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법칙.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이고 이 세상의 정치이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살아가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보면 또 의견을 다 묻습니다. 그럼 다수의 의견이 나오는 게 있어요. 때로는 한 명의 의견이 있는데, 한 명의 부장님의 의견이 있는데 때로 제가 그걸 채택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기도를 해요. 속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런 의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이거 결정. 어차피 왜냐? 그 책임은 여러분들도 저에게 물을 것이고 하나님도 저에게 물을 것이니까. 그럼 제가 그 어떤 것을 붙잡습니다. 근데 붙잡는 그것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어떤 돈에 대한 이윤의 창출과 어떤 다수에 대한 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고 사울 왕의 법칙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시간이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땀방울과 핏방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울과 똑같은 목적으로 했다라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몰타섬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로마로 가야죠. 그냥 몰타섬은 뭐하러 들러요 거기를? 뱀에 물리는 것을 한번 쇼라도 한번 해보려고? 아니잖아요. 그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복음이 그곳에서 전달되기를 원하는, 무슨 원주민들이 미개인들이 무슨 문맹인들이 무슨 예수를 믿냐고 라고 우리는 내팽개칠 수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문맹인 사람들은 무슨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도시 안에 교회 정도 올라면은 좀 유식하고 잘나고 돈 있고 사회적으로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교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오는 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냄새 나는 사람들, 안 씻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오는 거 싫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는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사울은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돼요. 그는 육신의 대통령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본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은 품기 원하시고 그들을 안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공의 얘기하고 정의 얘기할 때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절대 대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명이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그 상처를 볼 줄 아는 우리는 그 시선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이 상처를 받아도 다수가 은혜를 받더라도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냐? 때로는 다수가 맞는 게 소수가 상처받는 게 이상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가짐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수가 됐으면 됐지 뭐. 다들 뭐 찬송하는 분위기인데 가자. 근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은요 그 기본에 대한 족속에 대한 모든 문제를 사울 왕 때 묻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 때 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현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3절 4절 말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이제 기본 족속들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자,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4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여러분 3절 말씀까지 잘 보시기 바라요. 다윗이 기본 족속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뭐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죄가 없지만은 내가 빌게, 내가 잘못했어.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리더십이에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네가 잘못했잖아. 암암리에는 목사님이 잘못했네. 목회를 저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찌됐건 다윗은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앙심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복을 빌겠느냐. 그러면서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절 말씀이 참 저는 이게 이 정치한 자들이 배워야 돼요. 어찌 보면 사절 말씀은. 사절 말씀의 기본 족속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금 발언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왕과 한 지파 간의 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그러면서 기본 족속이 딱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수 정당이 대통령에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라고 발언하죠? 지금 이 사태가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베냐민 지파가 기본 족속을 지금 몰래 사람을 죽이는 이 사태가 지금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죽이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이요. 예. 지금 당신 우리말 제대로 안 들으면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안 좋은 기도 올려드린다 라고 지금 겁박을 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예. 그러면서 그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냥 원래 우리 조상과 당신들의 조상이 원래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예, 이스라엘 그냥 원래 지파는 아니, 정통 지파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래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았던 그냥 그 자리를 우리 원래대로 그냥 회복해 주세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 그걸 얻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본심이 또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차려 먹으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공격할 건 공격하는, 예, 이걸 지금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5절 6절 말씀 가운데 먼저 그래서 원래 우리 너희들의 조상과 우리 조상들이 원래 행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심을 이제 드러냅니다. 5절 6절입니다. 제가 5절 있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는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기본 역석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어찌됐건 그들은 이스라엘 지금 다윗 왕이 너무나도 지금 커 보이니까 어찌됐건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언약한 것을 그대로 우리 신분을 그냥 그대로 두셔서 그 대신에 어찌됐건 이들의 입장에 또 복수는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수라고 얘기하는 좀 죄에 대한 대가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기 위해서 뭘 얘기하게 되죠?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다윗 왕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울 왕은 죽고 없으니까 사울 그 집안,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 집안에 그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7명을 우리가 저 나무에 못 매달려 우리가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이제 퉁칩시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참 저는 보면서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속 차릴 건 차리고 또 나름 죄에 대한 대가는 대가대로 묻고 두 가지 달을 한 마리 한꺼번에 지금 잡는 거예요. 이 기본 족속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어쩌면 괜히 그냥 화만 냈다가 그냥 얻을 것도 못 얻고 복수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우리나라 정치판이거든요. 예. 근데 어쩌면 이걸 보면서 배워야 돼요. 이속도 차리고, 예, 나름, 예, 복수도 하는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여러분, 자 7절 말씀에 잘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래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행하겠다. 그들이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왜냐? 이 3년 동안 기근이 안 내리니까 기근이 더 갔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다 지금 으르렁으르렁 대고 있지.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들어주게 되는데 다윗이 첫 번째로 잘 보시기 바래요.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자인 한마디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아시죠? 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만큼 뭐 하게 됩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언약한 이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약속하거든요. 그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지킵니다. 예. 우리가 어쩌면 믿음을 떠나서 우리도 최소한 이런 자세는 있어야 돼요. 예. 뭐 이게 우리가 뭐 믿음이냐 그런 건 전 율법이냐 그런 걸 떠나서 최소한 그런 자세는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요나단의 그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만큼 내가 아끼겠다. 그의 생명은 내가 내어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택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7, 8절에 가보면요, 왕이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왕이 그 아야의 딸 리스바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리스바. 오늘 이 리스바라는 이 여자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먼저 여러분께 리스바가 누군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아야의 딸이라고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조 때 사울이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을 누구 보고 통치하라고 넘기냐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한테, 무비보셋 아닙니다, 이스보셋한테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사울 왕이요 자기 아들을 딱 세웁니다, 왕으로서. 근데 실제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은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 장군이요 실권을 딱 자기가 쥐고 있고 이스보셋은 한마디로 바지 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아브넬 장군이 나중에 사울 왕의 첩이 바로 리스바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당시에 왕의 이 뭐라고 할까요, 후궁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후궁 중에 한 명이 리스바인데, 이 리스바를 사울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아브넬 장군이 리스바를 범하고 맙니다. 예, 뭐인 양?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양. 한마디로 그런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그러면서 이 리스바와 한마디로 아브넬의 그런 이제 한마디로 뭐랄까 불륜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 불륜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리스바가요 나중에 또 사울을 통해서 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리스바라는 이 여인이 상당히 좀 약간 안타까움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상당히 기구한 인생이에요. 네. 뭐 본인이 그거 선택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여가지고 어쩌면 죄의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 다윗이요 그런 전말들을 알 거 아니에요. 이 리스바가 했던 그런 전말들을. 그래서 다윗이 이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서 무비보셋은 다른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7명 중에 택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게 되죠? 사울의 딸 메랍의 또 5 아들을, 이 사람 보니까 딸이 보니까 아들 많이 낳았어요. 아들 5명과 또 이 리스바의 여인의 또 2 아들을, 그러면 사울 왕의 첩이에요. 후궁이에요. 후궁의 2 아들, 그리고 사울 땅 메랍의 또 5 아들. 그래서 총 7명을 한마디로 기본 족속에게 내어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예. 자, 그리고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의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의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자, 여러분 이러면서 참 말씀이 재밌습니다. 이 말씀이요 원래는 지금 다윗과 기본 족속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쭉 집중해서 조명을 하더니 갑자기 이 조명이요 말씀의 조명이 리스바에게 가게 돼요. 리스바라는 여인에게. 예.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 텐데요. 자,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10절 말씀. 제가 혹시 안 좋나요? 제가 이런 실수를 또 하네.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21장 말씀인데요.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볼 겁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볼 건데 우리 1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리스바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누구였죠? 사울의 딸 이름이 뭐였지? 자, 이게 참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저도 메랍이죠. 메랍의 아들 5이 결국은 7명이 매달리게 되고 그 중에 이 성경의 말씀의 조명을 리스바 여인에게 향하게 돼요. 근데 그 리스바가요, 아들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난 다음에 리스바가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여러분, 이게 기간이 언제인 줄 알았어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예, 거의 반년 동안을 리스바가 뭐 한 줄 아십니까?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가 낮에는 이 공중의 새가 자기 아들들의 그 시체를 먹지 않도록, 밤에는 뭐죠? 들짐승이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뜯어먹지 않도록 이 여인이요, 그것을 보호합니다. 얼마 동안을? 6개월 동안을. 자, 우리 한번 그 그림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저기 어떤 나무 꼬챙이를 들고 있는 여인 보이시죠? 그 여인이 자기 아들 시체 2명 앞에서 막 새들을 쫓고 있는 거예요. 네, 쫓고 있어요. 못 오도록, 내 아들의 시체를 못 뜯어먹도록.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체를 뜯어먹을 때 짐승들이 뭐 하게 되죠? 뼈까지 가져가니까. 네, 딱 뜯어가지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팔을 또는 머리를 또는 뭐 아무튼 몸뚱이를 딱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리스바라는 이 여인이요, 낮에는 아까 우리 새들을, 또 밤에는 들짐승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이걸 6개월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왜 6개월이죠,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본 족속이 지금 다윗과 함께 당당하게, 어쩌면 작은 거의 노예 지파라고 그냥 칠게요. 노예 지파에 불과한 그들이 왜 다윗과 함께 당당할 수 있었죠? 뭐 때문에? 뭐 때문이에요? 원래 이 이야기의 발단이 뭐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그렇죠, 기근이죠. 예. 기근이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뭐 하기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여러분, 기근의 문제가 언제 풀리죠? 비가 내리면 풀려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풀린다고요. 그 비가 내릴 때까지 이 리스바 여인은요, 자기 아들을 밤낮 가리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예. 왜냐? 리스바 여인은 알아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무 죄 없는 자기 아들이 지금 이 십자가에 지금 한마디로 매달려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스바 여인이 아무 잘못 없는 이 사태를, 예, 결국은 자기 아들들이 죽게 되고 자기도 그 기관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 리스바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매달려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이 달려 죽은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 뭐 본인이 지금 살아봐야 그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을 그 비가 올 때까지를 그냥 이 아들 곁을 지키는 거예요. 시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모정은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모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는 이런 또 마리아의 그 하나의 모정을 갖다가 이제 우상 숭배하듯이 이제 그렇게 모시면 안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이 지키게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그 비가 기근이 내리면서 비가 올 때까지 한마디로 죄에 대한 모든 이 대가를 아들이 다 물려받고, 예, 이 모정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책임은 지금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 어느 왕조 때 일어났다고요? 다윗 왕조 때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왕조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누가 죽고 뭐 처벌하고 이게 아니라 뭘 나타내길 원하시는지를 우리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11절 12절 말씀. 11절 제가 있습니다.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결국은 리스바가 그 6개월 동안을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자기 아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죄 없는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 왕이 이제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2절 말씀 가운데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요.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뭐 했죠? 원래는 땅에 안장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뭐 한 상태입니까? 임시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엿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때 당시에 이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다윗은요 정식적으로 장례를 못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를 어찌됐건 임시로 잠시 보관해 둡니다. 왜냐? 그걸 또 아무렇게나 그냥 관리할 수 없고 해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칩니다. 제가 13절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여러분 결국은 뭐 하게 되죠?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그리고 그 리스바 여인이 행했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7 아들들의 뼈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죠? 이 기스의 묘, 기스가 누구죠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죠. 사울의 아버지, 한마디로 조상의 열족 가운데 그 뼈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이제 제대로 된 장례식을 지금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고 나니까 뭐 한다고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뭐가 된 거예요? 기근이 그치고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는 잊을 법한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기근이 내릴 때마다 누구의 문제니?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다 혈안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기근이 그칩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쳐요.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한다고 여러분 그게 뭐 풀립니까?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느 때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네. 하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기 리스바 여인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몇 명 앉아 있는데 정말 여러분 여성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지키려고 여러분 밤낮을 쉬지 않고 그냥 그 생명을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아들의 뼈를 가져갈까 봐 들짐승이. 여러분 요즘에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모종의 기도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있어요. 다들 하나님께 그냥 자식들 그냥 좋은 대학 가고 그냥 좋은 직장 가라고 그냥 거기만 혈안되어져 있지.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또 자녀된 우리의 마음으로서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해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단지 이 사건이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 뜬금없이 과거의 어떤 일을 이야기를 쭉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의 일들이, 십자가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기근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담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담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뜻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설교에 죄송해요. 제가 다른 때보다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제가 좀 말이 많았어요. 부연 설명이. 또 부연 설명이 많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